할렐루야.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높여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드네 그 큰 사랑 주의 거룩하신 그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끼네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기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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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끼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기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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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치고 공고해 있는 아버지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찌릿한 삼복더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유튜브에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에 각 분야에서 정말 각 분야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의 횡포로 인하여 약소국가가 힘들어져 가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은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핵무기의 위협 속에 있고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경제 파국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사온데 아참 어려울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30여 년 전 나온 동산 위에 저희 중진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신,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 중진교회가 이제 앞으로의 30년 하나님께서 행할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 충진교회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의 이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 충진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도와 섬기는 그 섬길이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문을 찬양하는 찬양도에 함께 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신 후에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름 사역들 유치부부터 또 청년부까지 우리 4개 부서 사역들을 정말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우리 또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또 선교도 2번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철야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는 다 나오시고요. 또 특별히 신임 임직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2번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가 중직이라 생각하시면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신임 중직자들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시면 그 임직을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동혜 선교사님 오셔서 더 미션 2번째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임 임직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일 오후에도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9월 1일 사랑방 개강 예배로 드리겠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목사님 요즘 잠잠한가 싶으셨을 텐데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틈틈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선선해지니까 새벽에 애들 조금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9월까지 지금 보시면은 부흥회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 있죠, 집회들 있죠. 여러분 천국 잔치를 마음껏 벌려놨어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짐하고 열심히, 내가 진짜 8월과 9월에 은혜 받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사명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 성령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전국에서 모시고 싶어서 난리인 목사님이세요. 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참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또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번 부흥 성령 가을 성령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또 여러 모임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 또 강단 화분 섬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최인호 목사님 교역자 휴가 때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여름 사역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푹 쉬고 오시라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더위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가을바람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양 32번째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길에서 결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어제 저희 꼬마 아이가 처음으로 무슨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금요일 밤에 엄마가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아이는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빨리 푸는데 이 처음 해보는 이 동그라미 치는 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한자보다 이 동그라미 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아이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힘들어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 고난 속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묘지예요, 묘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면 끝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역설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대처하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이 고난 속에서도 특별히 개인이 겪는 고난도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고통도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때가 있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처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아니 벗어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 시돈이라는 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사역들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인해 많은 신경을 쓰셨던 예수님은 조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금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 이 구원과 치유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사역, 능력의 사역, 여러 사역들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는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지, 또 예수를 만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라는 지방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중동의 레바논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과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거대 강국의 수도로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까지 가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집요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면 여러분들 그게 살만한 삶일까요? 아니죠. 그토록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땅,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도 그들의 눈을 피해서 좀 쉬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아무리 기적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피곤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는 거예요. 편하게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염되는 것처럼 벌써 그곳까지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소문으로 벌써 전해졌고 그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에게 큰 고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의 치료함을 간절히 원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를 더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 같은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아니면 아무 약이나 먹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경험한, 그래서 그 치료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다닌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은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뛰어넘어서 어떤 복음? 진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시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간구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한 가닥의 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함이죠.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인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데모하면서 막 엎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진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의지할 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마가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을 기록해 놓았는가를 우리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개처럼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 걸고 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아무도 없음을 알았을 때 나오는 아주
큰 믿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주 절박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면 딸의 불행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큰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후에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무슨 큰 물질을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순간 누구를 찾게 되는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의 매달림이 있었어요. 그만큼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만 베푸시면 우리 가정의 불행은 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딸의 이 병이 고침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온 거예요. 구원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주님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하세요. 참 매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꼬아놨어요. 예수님은 늘 비유와 예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세요. 자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감히 너 같은 게 지금 이 밥상에 겸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 같은 게 지금 이 치유에 나에게 그 치유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도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과거에 시골에서 보면은요, 아버님 식탁이 있고 또 다른 식구들도 식탁이 있고 뭐 지금 필리핀에 출장 가 계신 우리 그 정광식 장로님 과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항상 할아버님 옆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그 막내로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배우? 할아버지와 겸상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상에는 여러분들 아버님 상에는 뭐가 올라가요? 고기 반찬이 올라가죠.
다른 상에는 그런 반찬이 뭐 맛있는 게 없어도 그 상만큼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 뭐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복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끼리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는데 누군가 허름하게 생기고 우리가 죄악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함을 한번 커트해내세요. 왜 그럴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때로는 좌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했는데 이것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잠깐 커트해내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여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사람보다 강아지들이 더 우대받는 세상 아닙니까? 잘못 말하면은요 고소도 당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인이었고요 소외당한 사람이며 죄인으로 치부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할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큰 수모를 안겨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이 멍멍이라는 단어를 딱 던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우리나라로는 이 표현이 욕이잖아요. 욕을 누구한테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부르고 맙니까? 내 이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이 뭡니까? 마음이 확 일어나죠. 이거를 참아내느냐 못 참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커트를 잘 참아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와 같은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좀 돌봐주세요. 바라봐주세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는 수모고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주님 없이는 내 딸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는 이 황금 열쇠가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열쇠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열쇠를 내가 쟁취해야 나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주위에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참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수용하고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개와 같은 존재에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개든지 고양이든지 뭐든지 주님 말씀하셔 뭐라고 표현하셔도 좋으니까 주님 제발 우리 딸만은 고쳐주세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주님 간절히 원하니까 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에게, 이 죄인과 같은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좀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정도는 그냥 경상도 말로 차라. 경상도 갔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 전혀 이 조그마한 부스러기 정도는 어디 그 은혜가 감히 나에게 비할 만한 것이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그 은혜라도 제발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 속에 늘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먹는, 내가 직접 먹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다이어트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막 아무거나 그냥 막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것들만을 골라서 영적인 체질을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다른 생각과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멀리해서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풍성함의 바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워 먹지 않는 우둔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안다면 절대적인 신앙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상식적인 관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모든 수모를 다 견디고 사람들의 시선을 포기하고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비난의 화살을 다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도 여전히 주님도 그 여인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멸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여자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믿음이 큰 것 같으십니다. 우리 박용수 집사님, 믿음이 큰 것 같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지칭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크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큰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요,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요, 이로야 너는 진짜 큰 믿음으로 내 앞에 서 있구나.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큰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이전 교회 이 농아부를 섬기는 목사님을 잠깐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농아부면은 어떤 분일까요? 정상적인 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내와 남편,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 다 농아예요. 근데 이분과 항상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늘 눈인사하다가 어느 날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한번 쥐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뭘까요? 잠에서 깨라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반가워요 반가워하면서 이 허깅을 하면서 봤더니 그 사이에 또 막내 아들이 딱 태어나면서 아이가 참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목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잠시 잠깐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아부 예배를 보면은요, 그 예배 가운데는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또박또박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리만 들리냐면요, 손 움직이는 소리하고 이분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음성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음성입니까? 할렐루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농아부 예배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수화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또박또박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장애만 있어도요, 문제는 굉장히 커지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주인공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해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좌절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치유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요, 육신의 치유에 대한 욕심은요, 육신과 욕심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육신에 대한 치유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중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죽기 2년 전부터 이 요양병원에서 쓰는 돈이요, 평균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부자들은 더 많이 쓸 텐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나? 더 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자신의 이 마지막을 두고서 쓸까요? 그런데 자의에 의한 것도 있지만 타의에 의한 것도 있죠. 왜 그럴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살리고 싶다라는 이 두 마음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물질을 이 목숨 연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5천만 원은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런데 통장을 잔고를 보니까 없어요.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여러분 5천만 원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날까지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바로 그 사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 지방은 이 두로에서 또 떨어진 시돈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방 땅이에요.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내 주변에 주일날에 어떤 분이 늘 같이 앉아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분이 앉으셨으면 인사 한번 하시죠.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면 뭐예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라는 새로운 속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면,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된 삶 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이끌어낸 게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망과 절망 속에만 거하던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질 때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돼서 구원받고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함께 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한 소망.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장애우가 오직 한 소망,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유로 말미암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온 환우에게 주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여러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치유 방법을 보면은요, 좀 색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귀에다 손을 넣고 침을 뱉는 거예요. 뭐 침을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침을 뱉어 또 그의 혀에 침 묻은 손을 대는 겁니다.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이 깊이 올려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한번 해봐 하고 혓바닥에다가 손을 탁 대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벌떡 깨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행위는 뭐예요?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주술사들이 이런 행위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본문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다루시면서 취하신 방법은 독특해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치료를 하십니다.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이 하나하나의 행동에 예수님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앞전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한 신앙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가서 안수조차 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행위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며 치료하셨을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확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요, 상황마다 조금씩 독특한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믿음의 유무와 혹은 분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유의 행위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진짜 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크게 역사하십니다. 또 조금은 소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막 너무 과감하게 덤비시면, 능력을 행하시면 놀래 자빠져서 놀래서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그 사람에 맞는 상황으로, 말씀으로, 행위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와 혀에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귀에 손을 넣고 마치 약을 바르듯 이 침 뱉은 손을 환우의 혀에 또 대시고요, 또 병의 문제를 온전히 알고 이 병의 원인에 접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10명의 환자에게 5명은 비타민을, 5명은 치료약을 주고서 비타민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치료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먹게 하고, 치료약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비타민이라고 해서 약을 먹이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비타민을 먹은 환자들의 경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던 간에 우리는 치유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환우는 막힘과 다침이라는 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 방법들을 행하시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에바다. 애를 받는 게 아니라 에바다, 아람어로 에파타예요. 에파다. 아람어 진짜 본문으로 보면은 에파다. 이 의미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열려라, 참게 하듯이 열려라 라는 것이에요. 너의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너의 닫힌 모든 죄악으로 닫힌 문이 이 천국으로 향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행위를 행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이방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귀에 손을 대고 그곳에 침을 뱉고 침 뱉은 침이 묻은 손으로 이 환우의 혀에 손을 대면서 그 행위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상황과 복음의 말씀으로 그에게 접근하시면서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바다, 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누가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이 만지신 이 환우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이야기를 제가 짬뽕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그냥 치료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이 여인의 딸의 치료를 향한 거룩한 이 절박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내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내가 치유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치유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보입니까? 물질이 보입니까? 건강이 보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토록 믿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쟁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믿음만큼도 못한,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도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혀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내가 치유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말씀 카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두 구절이 탁 떠올라서,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카톡 친구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못 받으신 분은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로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9절과 35절이에요. 우리 29절과 35절 하나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또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신이 나가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한번 얹고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지금 육신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절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찬양하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지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나의 주님 되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찬양의 말씀대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깨끗이 고침받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떨어질지어다. 나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격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초기화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방언으로 열려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주님만으로 깨끗함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에바다 말씀하셔서 열리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혹시 이름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 또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거침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 충진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기 우리 교회 출신으로 또 목사님이신 우리 고경민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사모님 여전히 부끄러워하시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어머님과 딸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영자 성도님과 또 우리 그리고 조은미 성도님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일어나시기 힘드신데요. 그래도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성의 찬양하시고